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네. 한번 우리 찬양의 가사에 있는 내용처럼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실 때 평화의 복음을 전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는요, 오늘이 2019년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너무 아쉬우시죠? 네, 섭섭하시죠? 네. 한 해가 어떻게 지나간지 모르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실 때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또 잘하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하나님께서 도우셨습니다. 네. 네, 지난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또 우리의 삶과 또 모든 경제 생활과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대로 사는 성도의 삶은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떻게 여러분 2019년도 좀 바쁘셨어요? 바쁘게 사셨습니까? 우리가 바쁘게 살았는가? 참 어떤 분은 굉장히 열심히 사셨을 것입니다.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그렇게 사신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근데 바쁘게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대로 사는 것이죠. 제대로 사는 것이 바쁘게 사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휘트니 휴스턴이라는 가수 아시죠? 미국의 여성 팝에 있어서 이 휘트니 휴스턴을 빼면은 여성 팝을 도무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위대한 그런 여가수입니다. 우리가 아마 좀 연세 있으신 분들은 옛날 영화의 보디가드, 그래서 엔다이아 아시죠? 엔다 그 노래를 불렀던 흑인 여가수가 바로 휘트니 휴스턴인데요. 어려서부터 뉴저지에 있는 침례교회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음악을 하면서 가수로 발탁이 돼서 아주 유명한 팝 가수가 되었습니다. 대중음악에 데뷔한 이후에 전무후무한 히트를 쳐서 2010년도에는요 기네스북에 올랐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상을 받은 여성 아티스트로 굉장히 훌륭한 가수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요 결혼을 잘못해서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약과 술에 이렇게 잠겨 살다가 결국은 2012년 2월에 젊은 나이에 사망했는데 사망할 그때 나이가 48세입니다. 48에 사망했는데 그 사망의 원인이 코카인, 즉 마약 과다 복용입니다. 마약을 많이 먹어서 그것으로 인한 심장 질환으로 일찍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의 장례가 치러질 때 그 교회의 성도들이 그렇게 하염없이 비통의 눈물을 흘렸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참 인생을 살다 보면 빠르게 성공하고 많은 것을 얻는 것 같지만 그러나 제대로 된 길을 가지 못할 때 이처럼 참 안타까운 일들을 보게 됩니다. 비록 우리가 늦더라도 제대로 가는 삶, 제대로 걷는 길,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그것을 성공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울과 사무엘을 비교해보면 좀 우리가 더 분명해질 것 같습니다. 사울은 어떻습니까? 사울은 바빴잖아요. 블레셋과 싸워야 되는데 백성들이 흩어지는 거예요. 오기로 한 사무엘은 늑장 부리고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 사울이 사무엘에 드려야 될 번제를 사람들이 흩어지니까 자기가 드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번제를 제대로 드렸겠습니까? 대충 후다닥 하고 치워버렸겠죠. 근데 그때 사무엘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무엘은 빠른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의 민심을 생각하고 빨리 뭔가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뭔가 계산도 빠르고 방법도 빠르고 수단도 빠른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사무엘을 보십시오. 사무엘은 미스바에서 사람들을 모이라 한 다음에 이제 블레셋이 코앞에 닥쳐왔어요. 우리를 위해서 사무엘이여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는데 사무엘이 그때 뭐예요? 번제를 드려요. 근데 그 번제를 보면요 성경에 온전한 번제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번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정석대로 드리는 거예요. 정석대로. 그냥 블레셋 사람들이 코앞에 쳐들어왔다고 막 당황해서 그냥 빨리빨리 해치우고 나서 그 다음에 뭔가 인간적인 대처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를 늦더라도 제대로 드리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을 다 한순간에 쫓아내시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인간적인 바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사는 것을 놓치고 있지 않은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바쁘게 사셨습니까? 아니면 정말 제대로 사셨습니까? 인생의 일에 바빠가지고 사업의 일에 바빠서 직장의 일과 학업의 일에 바빠서 누구누구 만나는 일에 바빠서 내 즐거움과 내 행복과 내 쾌락을 위해서 거기에 바빠서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온전한 시간, 제대로 된 예배,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는 삶은 놓쳐버리고 살지 않았는가?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새롭게 2020년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쁘기보다 제대로 사는 성도의 삶은 첫째로 기도하는 삶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기도하는 삶입니다. 제대로 사는 성도의 삶의 첫 번째 모습은 바로 기도입니다. 다윗 역시 굉장히 바쁘게 행동했었습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앞부분을 보시면 27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그가 계획을 짰어요. 여기에 더 있다면 안 되겠다. 블레셋 들어가야 되겠다. 그러면 내가 사울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겠다. 그런데 27장 1절의 제일 앞부분에 하는 말이 뭐예요? 다윗이요, 그의 마음에 생각을 했대요. 다윗은 그전까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기도하는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그가요, 그의 마음에 스스로 생각을 한 거예요.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한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은 거예요. 그가 생각했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블레셋 들어가야 됩니까? 아니면 여기 이스라엘 땅에 있어야 됩니까? 그걸 물어보지 않고요, 자기 스스로 생각해서 판단하고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의 삶의 기도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가라라고 말하지 않는데 그가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기도 없이 1년 4개월 동안 블레셋에서 살게 되는데요. 27장부터 해서 쭉 오늘 30장까지 보면요, 이 다윗이요, 거짓말합니다. 아말렉과 그술과 기르스 사람들을 쳐놓고서는요, 제가 지금 블레셋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쳤다 말하냐면 내가 유다를 쳤다라고 거짓말해요. 왜요? 내가 유다를 쳤다고 말해야 이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신임할 테니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28장에 보면은 그가 동족 이스라엘과 싸워야 될 위기에 처해요. 이제 블레셋 편이 되어가지고 나의 사랑하는 동족과 이제 창과 창을, 칼과 칼을 부딪히며 싸워야 되는 그러한 위기에 처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시죠. 주위에 있는 이 동족의 이 리더들이, 동족이 아니죠, 이 블레셋의 리더들이 다윗을 믿지 못하겠다. 저놈이 가서 우리의 뒤통수를 치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니까 결국은 이 다윗이 그 전쟁에서 열애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윗으로 하여금 피할 길을 주신 것이죠. 만약에 그가 블레셋 편이 되어서 이 유다 왕국과 싸운다면, 이스라엘과 싸운다면은 여러분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될 수 있을까요? 왕이 될 수 없죠. 저놈은 우리를 공격했던, 블레셋과 한편에 대해서 공격했던 저 다윗이 아니냐. 어떻게 저 다윗을 우리의 왕으로 삼을 수 있겠느냐. 그렇게 되었겠죠.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 이스라엘과 싸워야 될 위기 상황 속에서도 싸우지 않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돌아왔는데 이 시글락에 있는 자기의 모든 가족과 가축들이 다 이 아말렉에게 다 빼앗겨버리고 다 성은 불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자녀를 잃은 슬픔에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돌을 집어들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자세히 한번 나중에 집에 가서 살펴보시면 사무엘상 27장부터 30장 이 초반부 6절까지요,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에게 들려지지 않습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판단하고 살아온 블레셋의 삶은 결국은 다윗이요, 아기스에게 뭐라고 하냐면요,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8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하나님의 종이었던 다윗이 그는 이제 아기스의 종이 되었습니다.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될 우리가
우리가 너무 바빠서 기도하지 않다 보면요, 세상 가서요, 세상을 주인이라고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죠.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내가 세상의 종입니다. 내가 권력의 종입니다. 내가 돈의 종입니다. 내가 회사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니까, 그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세상에 가서요,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 아기스가 뭐라 말합니까?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고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야 될 그가 이제는 이방 땅 블레셋의 종으로, 그를 지키는 자로 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왜요? 제대로 살지 못하니까. 그것은 즉 기도하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결코 여러분 바쁘게만 살지만 제대로 살 수는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이 다윗은 세상 권력의 종이 되어 머리를 숙이고 이제는 아첨하며 거짓말도 하고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전쟁에도 참여하려 하고 하나님이 겨우겨우 막아주셔서 와보니까 자기의 것은 다 빼앗겨버리는 그러한 환경과 삶이 되었다 하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랑하셔서 다윗을 다급하게 하십니다.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하나님은요 때로 우리를 하여금 다급하게 하세요. 다급하게 하세요. 다급하게 하실 때 우리는 정신을 차리죠. 그래서 하나님으로 힘입어서 용기를 얻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다윗은 결국은 이제 8절에 보시면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8절을 보시면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다윗을 흔드신 거예요. 고난과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그런 위기와 다급한 상황 속에서 그를 깨우신 겁니다. 그의 영적인 잠에서 하나님은 그를 흔들어 깨우신 거예요. 흔들어 깨우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어려움과 환난을 당할 때요, 하나님은 우리를 고통 속에서 버려두려고, 괴롭히려고 우리를 그 환난과 고통 속에 두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고통과 환난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때에는 그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제대로 된 길을 다시 한번 찾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환난 가운데 있습니까?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길이요 큰 도움이 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46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시편 146편 5절 말씀에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무엇이 있습니까? 복이 있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내 힘으로 삼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방향으로 삼을 때 하나님은 내게 힘이 되시고 방향이 되시고 도움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제대로 사셨습니까? 이 질문은요, 여러분 기도하셨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한 해 동안 기도로서 제대로 된 삶,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내가 이 순간 죽더라도 절대 후회하지 않는 삶, 그런 삶을 여러분 사셨는가? 나의 지난 한 해뿐만 아니라 지나온 나의 삶이 기도로 승리하는 삶이었는지, 아니면 기도 없이 열심히 바쁘게는 살았지만 그러나 방향도 틀렸고 열매도 없고 또 그 안에서 뭔가 허송세월을 보내는 느낌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행자가 여행을 떠날 때는요, 요즘은 워낙 좋은 기계들이 많지만 옛날에는 지도와 나침반이 있어야 되잖아요. 지도와 나침반이 있어야 가야 될 길을 정확히 찾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성도에게는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 제대로 된 신앙의 삶, 성도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바쁘게보다 제대로 사는 성도의 삶은 두 번째로 작은 자를 돌보는 삶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참 가치 있는 삶을 살 것인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것인가 할 때는 작은 자를 돌보는 삶, 그러한 삶인 것이죠. 다윗은 이제 군대를 이끌고 뒤쫓아가기에 바빴습니다. 이 아말렉 사람들이 모든 가축과 또 아내와 자녀들을 다 끌고 가서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워낙 허허벌판해서 그 자국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막막하고 답답했습니다. 어디든지 쫓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과 환경이었습니다. 되찾아야 될 것이 있었습니다. 회복해야 될 것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때 4일 동안 밤낮 굶주린 죽어가는 한 소년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11절과 12절을 보시면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으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여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년은 이 아말렉 진영에서 병이 들었습니다. 근데 주인이요 그냥 그를 버려버렸어요. 너 같은 것은 쓸데없다 하고 버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밤낮 사흘 동안 먹지 못해서 이제 죽어가는 상황이에요. 병도 들었는데다가 먹지 못해 기력도 없고 죽어가는 상황에서 다윗과 무리들이 그 소년을 데려다가 먹이는 것이죠. 그리고 정신을 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년이 이제 이 다윗과 이 사람들을, 이 용사들을 아말렉 진영으로 데려갑니다. 16절에 보시면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어딘지도 모르는 그들을 찾는 결정적인 계기는 바로 죽어가는 한 소년을 데려다가 정신을 차리게 하고 도와주었을 때, 만약 아니 저딴 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 하고 그냥 저 죽어가는 사람 죽었나 보다 하고 지나간다면 여러분 결코 다윗은 이 아말렉 진영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되찾아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만일 바쁘고 급해서 지나쳤다면 되찾을 수 없었던 그러한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이 한 소년을 잘 돌보는 일이 오히려 모든 것을 되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하는 것이죠. 한 사람을 향해서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얼마나 잘 보살피고 돌보셨습니까? 나는 그저 내 한 몸 먹고 사기 바쁘지. 나는 그저 우리 자녀들 먹이기 바쁘지. 하지만 죽어가는 사람들, 정말 기근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정말 이렇게 그 고칠 수 없는 병에서 괴로워하는 사람들, 그런 분들 향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살았는가. 제대로 살아가는 삶은 어렵고 힘들고 고통 속에 있는 이웃들을 바로 우리가 따뜻한 사랑으로 돌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죠. 화가 이중섭 씨가 아시죠? 싸우는 소를 막 주로 붉은색으로 막 그린 화가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유명한 화가인데 그가 이제 무명 시절에 하루는 몸이 아파 입원해 있는 친구의 병실을 찾아갔는데 며칠 늦게 갔습니다. 늦게 가서 미안한 마음으로 어쨌든 이중섭 씨가 갔는데 그때 그의 손에는 도화지가 한 장 있었습니다. 도화지 한 장을 그 병실에 입원한 친구에게 멋쩍게 내밀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네 주려고 가지고 왔어. 이걸 가지고 오느라 좀 늦었어. 딱 펴보니까요. 자네가 좋아하는 복숭아야. 거기에요. 진짜 복숭아가 너무 맛있게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림의 복숭아인가요? 어쨌든 이 복숭아를 들은 입원한 친구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왜냐하면 이중섭 씨가 돈이 없어서 복숭아를 사줄 형편이 아닌 거예요. 근데 뭐라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그림이라도 그려서 복숭아를 준 거예요. 이 입원한 이 친구의 마음이 얼마나 뜨겁고 그냥 한 입 베어 먹는 이 복숭아보다 얼마나 더 고마운 마음 또 치료되는 마음을 경험을 했겠습니까? 이 친구는 이중섭의 마음에 감복하며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줄 수 있는 게 없지만 그러나 그가 줄 수 있는 것이 한 폭의 복숭아를 아름답게 정말 먹음직스럽게 해서 이 친구에게 전해준 그 어떤 것보다 가치 있고 값진 소중한 선물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도 작은 자를 돌보는 것, 내가 뭐 가진 게 있어, 내가 뭐 줄 게 있어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도 뭔가가 있지 않을까요? 이중섭 씨가 그냥 그림 하나 그렸지만 그의 마음을 담았던 것처럼 우리도 내 없는 형편에 내 부족한 살림에 그러나 누군가를 돌봐주고 도와줄 수 있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작은 자를 돌보는 삶은 성경의 가치이고 성경의 진리입니다.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예수님은요 내게 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건요
예수님께 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을 우리 화면 보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45절입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작은 자 하나에게 작은 선을 베풀면 그것은 곧 누구에게 한 것입니까? 우리 주님에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사는 삶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작은 자를 돌볼 줄 아는 삶입니다. 제대로 사는 삶은 나만 생각하지 않고 내 어려운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삶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각박해진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와 교회는 어려운 이웃을 돌보고 또한 사랑을 나눠주며 우리의 주위에 있는 분들을 잘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제대로 사는 삶일 줄로 믿습니다. 바쁘게 사셨죠. 또 힘들게 사셨죠. 하지만 나보다 더 힘든 이유, 나보다 더 고통받는, 그래서 정말 한 가족이 자살을 결심하기까지 한 교회가 그를 돌봐줬더라면 그런 일이 없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돌봄과 사랑을 베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그것이 바로 제대로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바쁘기보다 제대로 사는 성도의 삶 세 번째는 한 사람을 세우는 삶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한 사람을 세우는 삶입니다. 앞에 우리가 보시면요, 다윗의 용사가 600명이 있는데 이제 쫓아가야 되는데 추격을 해가야 되는데 200명이 피곤해서 부솔 시내가에 남습니다. 10절에 보시면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200명은 남고 400명을 이끌고 쫓아가는데요. 이제 무찌르고 돌아오죠. 근데 그 400명 가운데 악한 자 불량배들이 있었습니다. 앞장서서 이 부솔 시내가에서 그냥 편하게 뒹굴면서 누워있는 이 200명은 전혀 이 다윗의 전리품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 가족이나 데려가라. 하지만 이 가축과 이 모든 것은 우리 400명에서 죄송한 표현입니다. 뿜빠이 하겠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확 와닿지 않습니까? 네. 어쨌든 이렇게 우리끼리 나눌 테니까 너희는 여기에 어떤 자격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다윗은 어떻게 말하느냐? 이 승리는 너희 400명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23절에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고 이 모든 것을 얻게 하셨기 때문에 너희가 잘나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다. 너희가 너희 마음대로 400명에서 챙기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서 다윗은 이 모든 것을 동일하게 분배합니다. 24절에 보시면요. 이 일에 누가 너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어떻다고요?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200명도 똑같이 나눠 갖는 거예요. 6대 4도 아니고 7대 3도 아니고 5대 5로 5대 5라고 하는 표현이 맞을까요? 똑같이 나눠 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요, 어떤 분은 열심히 하실 수 있고요, 어떤 분은 조금 덜 열심히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요, 우리는 동일하게 나눠서 가져야 합니다. 동일하게 서로 축복하고, 동일하게 서로 사랑하고, 동일한 마음으로 서로를 격려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동일하게 분배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의 생각은 오늘날 우리의 시대와 참 맞지 않습니다. 요즘 회사는 인센티브를 통해서 동기부여를 하고 더 많은 회사의 이익을 창출합니다. 공무원도 교사도 성과급이 있고 심지어는요, 교회에도 성과급이 있는 거 아세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요, 이익과 성공을 동일하게 나누어 가집니다. 그러니까요, 다윗에게서 다윗을 위해 목숨을 거는 용사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사무엘하 23장에 보면 한참 뒤로 가서 이 나라를 건국할 때 다윗을 도운 용사들이 엄청 많이 열거됩니다. 그 중에서 한 사례를 소개하면 사무엘하 23장 15절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 드리며. 아멘. 다윗이 전쟁 중에요. 아유, 나 거기 그 베들레헴 거기에 물 한 잔 마시고 싶다. 누가 나 마시게 할 사람 없을까? 이렇게 하니까 그냥 세용사가 듣고 있다가요. 이거는 의무감으로 할 수 있는 걸까요? 이거는 내가 그냥 돈 받는 직업군이기 때문에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도저히 할 수 없는 거죠. 그냥 그 말 듣고요. 바로 세 명이요. 딱 군장 차려서 블레셋 진영, 적진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적이 수없이 깔렸는데 이 세 명이 들어가서 목숨 걸고 해집고 들어가서 한 사람이 물 뜰 동안에 계속 칼로 창으로 막아내면서 그렇게 해서 또 물을 길어서 다윗에게 갖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직장에서 하라고 한다고 할 수 있겠어요? 못하는 일이잖아요. 왜 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이요. 다 나누어 주고, 그죠? 다 동일하게 분배하고, 그리고 품어 주었기 때문에, 한 사람을 세우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용사로 세웠기 때문에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것이죠. 다윗 역시도 그 물을 받자 굉장히 미안한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물을 마시지 않고 그 물을 하나님께 드리죠. 근데 이 용사들을 보면요, 이 앞으로 좀 가면 사무엘상 22장 2절에 다윗에게 몰려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환난당하고 어렵고 빚지고 마음이 원통하고 상처받고 괴로워하고 다윗에게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이 모였는데요. 다윗이 나중에 이들을 다 용서로 만드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를 위해 목숨 걸고 물을 떠올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죠. 이런 표현이 죄송합니다. 세상의 찌질이들이 어떻게 용맹한 용사들이 되었을까? 그것은 바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는 다윗의 삶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세상의 찌질이들 같은 이 어부 출신의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고 순교하는 거룩한 사도들이 되었을까?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는 그 삶이 주님 앞에 섰을 때 그것만이 남을 것입니다. 너 이 땅에서 얼마만큼 돈을 많이 벌었느냐? 너 얼마만큼 땅을 차지했느냐? 너 어떤 기술을 가지고 살았느냐? 너 자녀들에게 얼마만큼 많은 것을 물려줬느냐가 아니라 너 얼마만큼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의 제자로 삼고 살았느냐? 그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실 거예요. 들이미실 거예요. 얼마만큼 살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성공과 돈과 명예에 바쁜 삶을 살기보다 한 사람을 예수의 제자로 세우는 삶, 그 삶이 제대로 사는 삶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바쁘셨죠. 그러나 거기에 한 영혼을 향한 마음, 한 사람을 예수의 사람으로 세우고자 하는 열정, 헌신, 얼마만큼 있으셨습니까? 우리는 그것을요, 주님 앞에서 확인하고 결산할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1년 앞을 내다보는 사람은 곡식을 심는다고 합니다. 10년 앞을 내다보는 사람은 나무를 심는다고 하고요. 100년 앞을 내다보는 사람은 사람을 심는다고 합니다. 한 사람을 심는 것이 비록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그러나 이것만이 가치 있고 하나님 앞에서 길이 남을 아름다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가오는 새해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고 세우는 그러한 제대로 다시 한번 도전하고 다시 한번 삶의 지경을 넓히는, 영적으로 넓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분이 이분은 제가 직접 사역하면서 만난 분인데요. 집사님입니다. 하지만 예전에는 믿지 않고 운수 사업을 크게 하셨는데 사업이 너무 잘 돼서 확장하다 보니 바쁘게 뛰어다니고 승승장구하고 참 잘 됐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에게 또 격리를 맡겼어요. 남 부를 것이 없었고 세상을 다 가진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거래하던 큰 거래업체에서 고위부도를 냈습니다. 이번엔 정직하게 했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돈을 좀 숨겨놓고 그냥 자기도 부도 낸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하다가
결국은 부도가 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챙겨놓은 돈이나 숨겨놓은 돈은 하나도 없었어요. 순식간에 잘 나가던 삶은 곤두박질 쳐져서 가족들을 이끌고 가구도 다 버리고 그냥 지하 단칸방에 몸만 들어가 살게 됐습니다. 비가 오면요, 이 하수도에 물이 들어와서 가족들이 다 퍼내는 게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환난과 위기에 죄송합니다. 그 상황에서 그런 하나님을 만났고 아내와 자녀를 따라 교회에 갔습니다. 교회에 가서 2, 3개월 동안 펑펑 울며 죄를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것이죠. 그리고 그의 삶에 기적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가 예전처럼 부자가 된 것은 아닙니다. 그 집사님은 예전처럼 부자가 되질 않았지만 그러나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예전에 사업을 할 때는 기고만장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업이 망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고 얼마나 교만했는지를 알았습니다. 다시 그때로 돌아가라 한다 해도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왜요? 제대로 된 길을 찾았으니까. 바쁘게 성공하는 길보다 우리는 신앙 안에서 제대로 된 성도의 길을 걷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해 기도하셨습니까? 지난 한 해 작은 자를 돌보셨습니까? 지난 한 해 한 사람을 예수의 제자로 삼으셨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못하셨다면 2020년도에 성도로서 다시 한번 제대로 도전하시고 또 시도하시고 그래서 주님 앞에서 제대로 걷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동성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우리 시간 찬양 한 장 드릴게요. 내가 어둠 속에서 함께 우리 찬양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힘차게 한번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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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내가 은밀한 곳에서 내가 은밀한 곳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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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을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을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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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 보니까요,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또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도 주님은 함께 하시고, 내가 선을 할 때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급하고 바쁜 일보다는 주님이 함께하는 일, 주님이 정말 기뻐하는 일, 제대로 가는 길을 우리가 선택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주님이 우리를 한 해 동안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 찬양 올려드리며, 또한 하나님 올 한 해 함께 하심 감사드리고, 새해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약한 자를 돌보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또 한 사람을 예수의 제자로 세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사용해 달라고, 주님 내게 능력과 힘을 더해 달라고, 우리 함께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주의를 하며 기도하며 약한 자를 돌보며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잡으시고 나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기쁨 능력 힘이 되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빠른 길을 가기보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늦더라도 하나님 원하시는 제대로 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도의 길을 걷기 원합니다. 제자의 길을 걷기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는 길을 걷기 원합니다. 약한 자를 돌보며 하나님 힘든 자를 일으켜 세우며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가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며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급하고 빠른 길보다 늦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대로 된 성도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동성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해를 돌아봅니다. 얼마나 기도하였습니까? 얼마나 어려운 이들을 돌아보았습니까? 얼마나 예수의 사람으로 한 사람을 세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했다면은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힘과 위로와 또 하나님 박수를 보내주시고, 만약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주님 새해에는, 다가오는 새해에는 우리가 기도하며 약한 자를 돌보며 한 사람을 예수의 제로 삼는 이 거룩한 사명, 이 제대로 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동생 가족들을 사용하시고 복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갈 힘을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더욱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든 동성애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바쁘기보다는 제대로 된 믿음의 길, 신앙의 길, 성도의 길을 걷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동성애 가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